찬송가 27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격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고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파수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기에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괴사한 말이나 강포의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시고, 무릇 지킬 것 중에서 마음 지키고 오늘도 입술을 지키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입술을 벌려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물붓듯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밴드와 하나님 아버지 투보로 함께 하나님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기름 발리셔서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부터 오늘도 주일 낮에 모여지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이여 저녁에 산에서 기도하는 산기도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부음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한 절 더 봅니다. 함께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사야 32번째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 31번째 말씀에 세 가지를 오늘 강의하면서 우리는 정리했습니다. 첫째,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 연대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사야 6장의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주제는 뭐냐? 여러분들의 성경변 앞에 보면 죄에 대한 심판이다. 그리고 심판하고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남은 자들을 어떡하냐? 주의 전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이 새벽에는 이사야 32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강의하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이사야 활동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 기록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기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세 번째, 이사야서의 주요 인물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히스기야 왕 또는 이사야 두 사람이 이사야서의 중심 인물이다라고 하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활동식입니다. 이사야는 그 사역이 거의 한 60년간을 사역을 합니다. 그 60년간에 이사야가 몇 대의 왕조를 경험하냐면 4대 왕조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4대 왕을 통치하는 시기에 예언한 예언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가지로 여러분이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의 활동 시기는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언제냐? 주전 739년에 BC 739년. 그러면 이 우시야가 죽고 어떤 왕조가 들어섰냐면
요담이라고 하는 왕조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통치 기간이 BC 751년에서 736년까지고요. 또 하나는 아하스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 통치가 736년부터 히스기야의 통치까지가 725년,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로부터 그의 죽기까지의 시대로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시야에서 요담까지, 두 번째는 우시야에서 요담까지입니다. BC 739년에서 736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때의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으로 통해서 점점점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쇠퇴해 가는 시기입니다. 그에 비해 남한국 유다는 어떠하냐면 날로 번성의 시대를 구가하던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 우상 숭배가 그렇게 딱 가득 차면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에 팔아버려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팔아버려요. 그때 북왕국이 이렇게 끔찍한 쇠퇴기를 겪으면서 우상 숭배의 절정을 다룰 때 남왕국 유다는 어떠했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남왕국 유다는 점점점 흥왕기를 가져올 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적인 번영은 오히려 내부적인 부패를 야기시켰기 때문에 그들도 점점점 유다도 파멸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을 하면서 그 파멸의 원인이 있는데 그 겉으로는 번영의 시기가 온 것 같지만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고, 그리고 회개에 대한 선지자의 위침에 대하여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회개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남왕국 유다도 어느 나라에 팔아버려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의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마지막 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어지고 질질 끌려서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던 왕족들 가문들 중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거기서 등장하게 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다음에 여러 모르드게가 등장하고, 성경에 보면 에스더가 알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음은 지으리라 기도했던 이 인물들이 다 바벨론 유수기에, 바벨론 포로기에서 나타났던 신앙의 필연들 아닙니까? 또한 작은 세 번째는 뭐냐? 아하스부터 히스기야까지인데 이때가 주전 736년에서 725년인데 유다의 역사에 쇠롭고 불행한 전기가 마련되는 시기예요. 즉 아하스는 이 초기부터 우상 숭배를 개방을 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일삼기 시작을 해요. 이때부터 유다 왕국은 세상의 여러 왕국의 속국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네 번째는 뭐냐면 히스기야의 즉위 때부터 이제 히스기야가 죽기까지 주전 725년에서 680년인데 히스기야가 이때 아버지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하스 이전의 상태까지 유다를 부흥시키며 선지자의 충고에 히스기야는 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입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오늘도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설교하는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풍요와 영적인 축복이 가득하게 될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 이사야의 글을 잘 듣고 이사야가 외치는 그 메시지에 대하여
귀를 처음껏 세우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때 이사야는 북왕국 선지자였던 아모스 열왕기 하에 14장 23절에 15장 7절에 보면 BC 그때가 810년에 785년과 같이 유다의 백성과 왕국의 하나님의 용서의 때가 지났다. 하나님이 북왕국을 심판하듯 남왕국 유다도 뭐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사야의 활동 시기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가지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리하여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뭐하고? 회개하고 뭐하고? 우상을 전부 다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뭐 주신다? 축복하신다. 다시 민족의 부흥기와 개인적인 부흥과 심령의 잘됨의 축복이 오는 비결이 뭐냐? 회개하고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앞에 오시오, 돌아오시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주 메시지의 핵심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음성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이 여러분들이 4대 성문에 들어가는 훌륭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늘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여러분들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두 번째, 그러면 기록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사야의 기록 목적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어김없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들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인도하고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온다. 너희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들은 죄를 깨달아라. 그리고 회개하라. 그리고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의 이름의 뜻과 딱 그 메시지가 걸맞는 게 뭐냐면 이사야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인데 구원은 여러분들이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천국은 어떻게 가요? 믿음으로 가요. 축복은 어떻게 받아요? 행위로 받아요. 능력은 어떻게 받아요? 기도함으로 무릎으로 받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유다의 백성에게 가르치려는 의도에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비춰지고 기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기울어가는 유다 왕국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유다 백성에게 경성하시오, 정신을 바짝 차리시오,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어. 당신들의 우상 숭배는 곧 나라를 멸망케 하고 있어. 그러니 정신 차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오 라고 하면서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 하나는 우상 숭배로 기울어가는 유다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행을 버리고 선민의 본연의 자세가 있는데 이 선민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와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부패에서 돌아설 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성도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성도다운 삶이 뭐냐?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쇠파를 거슬려서 어디래요? 세류를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민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민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도덕적인 부패와 도덕적인 타락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윤리의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특히 오늘날과 같이 도덕윤리 가운데 남녀의 성윤리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남녀의 성윤리가 지켜져야 돼요? 안 지켜져야 돼요? 지켜져야 돼요. 특히 교회 안에서 서로 잘 알고 서로 다 지나다 보니까 자칫하다가 나는 남녀 간의 성윤리가 무너져서 거기에 휘말릴 때가 있는데 늘 우리 자녀들과 우리들도 깨어서 경성하여서 여러분들이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죄에 부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앞에 사로잡히기를 주였음을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이 영적인 타락과 또는 정치, 사회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다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국이 환난을 당해야 할 이유는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뭐가 있다? 죄가 들어와 있다.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적인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회개하게 하시는 너희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뭐가 끼어 있어서 죄가 있어서 너희들 속에 죄악이 가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위침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죄악이 있나이까? 내 속에 어떠한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악이 있나이까? 어떠한 종교적인 영적인 죄악이 있나이까? 어떠한 정치적인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여 죄악이 있나이까? 마치 여러분들이 이 모든 회개할 자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모든 재난에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들이 복된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다. 그 원인은 뭐냐? 주에서 돌이키기만 하라. 주에서 돌이켜야만 한다. 주에서 돌아서야 한다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면서 진정한 구원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나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백성들을 깨워갔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1장의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1장 27절 시온은 점으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뭐예요? 공으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 말의 의미는 정의롭게 살고 공의롭게 사는 자들만 하나님은 무엇하신다? 구원하신다.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정으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으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요 인물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요 인물 첫째 이사야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 유다 왕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이사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뜻이 뭐예요? 구원하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신약에 와서는 이 이름이 뭐예요? 예수. 구약에서 모세 후계자였던 누구? 여호수아. 조수아죠? 여호수아. 똑같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하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자이다 라는 뜻 아니에요? 이사야는 메시아의 이름으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 예수를
그래서 우리는 구약 속에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며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우리들은 구원받았냐? 그러면 오신 메시아를 뒤돌아보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오는 세대는 어떻게 구원받냐? 마찬가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여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사실을 신앙적 고백을 통하여 뭐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에 현대 이르러 이 이사야, 예수, 여호수아, 호세야, 조슈아 이러한 모든 이름 앞에 모든 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그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천대만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언적인 사역의 대주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시아에서부터 이스기야에 이르는 4대 왕의 통치기간 동안 예언을 했고, 그리고 이사야서는 구조는 광범위하면서도 매우 단순한 것이 있는데, 그러나 그 이사야서의 그 상세한 죄에 대한 그 나열이라든지 그 복잡한 상태들의 문제들을, 인생의 문제들을, 그리고 왕조들의 문제들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이사야서를 단순한 문제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에 대해서 그 정도 하고요. 두 번째,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히스기야, 유다의 왕인데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강하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떠한 자다? 강한 자다. 저는 여러분들이 축복하고 싶어요.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못 나오는 성도, 어떤 성도가 여러분 강한 자일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나오는 성도가 강한 자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할게요.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는 성도와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성도, 어떤 성도가 여러분 강한 자일까요? 열심으로 성경 통독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기도하는 성도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 누가 강한 자예요? 제가 보기에는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여러분, 11조 예물 드리는 자와 11조 예물 드리지 않는 자가 누가 강한 자입니까? 11조 예물 드리는 자가 강한 자인 것입니다. 정기적인 예배에, 여러분 코로나19 시대 때에 현장 예배와 또한 여러분들이 방송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현장 예배 드리는 자가 강한 자입니까? 여러분들 방송에 앉아서 비들비들 누워가지고 여러분 침 흘린 자고 그대로 쓰지도 않고 얼굴 머리에 까치 찍고 여러분 그러고 방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그것도요 예배 전시장을 보는 것도 아니고 설교만 듣고 이 모양 저 모양 막 굴러다니면서 예배 드리는 그 성도가 강한 자입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정성껏 여러분 샤워하고 저옷 꺼내 입고 여성들은 그 얼굴에다가 화장품 바르고 눈썹 그리고 입술 그리고 머리 단장하고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분명 강한 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강한 자지 방구석에서 여러분 그것이 예배가 됩니까? 저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던데요. 여러분은 은혜 됩니까? 되면 뭐 할 수 없겠죠. 저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예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스기야 같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늘 회개하며 백성들을 깨우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히스기야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가 와서 넌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을 준비하고 기다리시오 라고 말할 때 이사야의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이여 기여가 없어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몇 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더라. 15년 연장. 오늘도 여러분 15년 오늘 아침에 기도해서 15년 연장 받을 수 있는 능력 있습니까? 그런 경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축복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강하신 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한 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유다의 왕으로서 주전 724년 1년부터 695년까지 무려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은 1년이 빠진 딱 30년 기간 동안 통치하는데 그 죄의 기간 동안에 그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왕이었는지 몰라요. 히스기야가 아직 어렸을 때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예루살렘에서 통치할 때 그때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고 하나님의 그 축복 앞에 섰던 히스기야 왕이 돼서도 어릴 적 신앙이 변하든가요? 안 변하는가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자식은 언제까지가 내 자식이냐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을 했어요. 자식은 내 무릎 위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다. 머리가 커서 머리가 굵어져서 지 두 발로 걸어다니고 자기 자존심이 생기고 자기 자아 정체성이 생기고 엄마 이걸 하면 틀린 거예요, 아빠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그것 때부터는 내 자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 무릎이 있을 때에 무릎 위에서 여러분들 유치원 들어가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다 암송시키고 여러분들이 철저한 말씀 교육과 신앙의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면 그런 시기가 내 손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거나 싸나 무슨 공부를 시켜야 된다? 말씀 공부를 시키고 기도 훈련을 시키고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시켜야 된다. 그만은 똑같아요. 저는 손승기 집사님에게 이 방송 듣고 있으면 감사한 게 뭐냐면 그래도 처음에 예수 믿기로 결정을 하고 우리에게 와서 말씀 읽기로 들어가고 기도하기로 들어가고 시간마다 예배 지키고 11조와 감사와 각기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저렇게 이뻐할까. 예수 믿기 2년 겨우 넘어가는 그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감사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저는 정말 감격이 된다고요. 그러나 예수 믿은 지 아무리 오래되면 뭐합니까? 11조도 못하고 주일 성수도 못하고 성경 읽기도 못하고 기도 생활도 못하고 전도 한 명 할 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한국 땅에 내가 그래도 기독교 집안 몇 대 선이에요 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그러한 빛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오늘도 히스기야처럼 정말 여호와는 강하시다. 나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내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생일 맞으신 우리 원준일 선생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원준일 성도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한 축복 주시고 믿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귀한 아드님을 지금까지도 사랑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의 사건이 남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두 손 들고 돌아오고 주의 음성 듣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대동원 스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이제 결실되어
열매 맺는 날이 속히 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명령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온주의 성도가 주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시인되며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보장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원사님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 원사님의 본가와 하나님의 아버지 시대의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간구 소원마다 이제는 울며 시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사야서의 말씀의 32번째를 풀어가면서 하나님이여 이사야가 활동한 활동 시기와 또한 기록의 목적과 이사야서의 주요 인물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와 이스기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에 대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모든 소원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빈자리가 없도록 영혼들을 모아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갈등하고 있는 영혼들 심령들마다 교회로 그 발걸음이 옮겨질지어다. 마음에 결정하기를 내가 오늘은 결단코 예배하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심령의 결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 현장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더욱더 남은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능력받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에 지고